이걸 에드먼튼은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지역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레이터 토론토 에리아 다 합해서 한 100만이라고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거의 한 90%가 중국 아이들입니다. 백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말캄이라는 동네도 거의 대부분 중국 분들이신데 이분들 집집마다 대문에 복자, 한자로 복자를 써서 달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복 떨어지라고 그게 복자를 거꾸로 달았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 옛부터 이 복이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보니까 그게 복자였어요.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고 밥상 테두리에도 이렇게 복자 무늬가 있었는데 하여간 이 복 받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오복이라고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 수, 강령, 고정명, 유호독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 그 부자 되는 거죠. 돈 많은 거. 수,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거. 강령, 건강한 것입니다. 고정명, 죽을 때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하고요. 유호덕은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정확히 이런 오복은 아니더라도요, 만사 형통하고 복 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특히 구약에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서는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공식이 나타나요.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 그러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런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했지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다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그리하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하면. 22절서부터는 다시 또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의 것이라. 조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복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르죠. if then statement. if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then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 시간들이 되시면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이거든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늘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싸우다가도요, 작은애가 형 stop 때리ing me 뭐 이렇게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ing 붙여가지고 stop 때리ing me. 막내한테 뭐하니? 그럼 I'm 똥누잉 뭐 이렇게. 자,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공식대로 따르면 순종은 복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인 양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 공식대로라면은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이 될까요?
if then 스테이트먼트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이겠느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순종은 수단이고 복받는 것은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 신명기에 성경에 이런 공식이 나오니까 예, 목사님 쓰여진 대로는 순종이 수단이겠네요. 예, 복받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그럼 우리 신앙이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일 것일 텐데 목사님 뭐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사실 그렇지 않죠. 순종한 만큼 복받고 순종하지 않는 만큼 덜 복받고 혹은 불순종한 만큼 벌받고의 공식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그런 공식이 가능하죠.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삶이지 순종한다고 복을 더 받고 순종이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에 이제 가능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의 삶, 순종의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늘 그러는데 이 복받는다 할 때 구약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오해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복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할 때 많은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뭐 건강하게 사는 삶.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공부할 때 늘 이게 제 고민거리였어요. 모세오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하여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 땅, 자손, 장수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의 복의 약속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들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풋거리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적어도 고등 종교이지 않아요? 이런 원시 종교하고는 삼류 종교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제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관계 맺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관계 중심의 종교이지 그런 그분의 인격과 어떤 신적인 존재의 인격과도 상관없는 그냥 주문만 외우면은 내 주문에 따라 뭔가를 들어주는 그런 신, 어떤 인격이든 상관없는 이런 종교는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만사 형통해서 잘 살 겁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분명 그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냐? 라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좀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는지, 이 약속의 본질이 뭔지 그것 깨닫지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복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터인데 선생님 혹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혹시 쉬울 줄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집회하면서 간증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흑인 동네에서 가기 시작하시고
사람을 헤어벌을 하여할 그런 어떤 여유가 안 됐기 때문에 가족 회의를 열어서 장남인 네가 이제 좀 도와라 해서 고등학교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다시 학교를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늘 부러워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암울할 때 사실은 다시 교회라는 곳, 기도실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소원 기도를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기적이죠. 장사가요 미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집도 사고 가게도 사실은 천불 빌려서 하면서 갚으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가게도 사고 뭐 한 2, 3년 만에요. 1년 만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야, 네가 1년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그러면 차 한 대 사줄게, 이러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차 한 대 사줄게.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차, 이러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그 이유, 부모님의 궁극적인 관심,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이 가지신 진짜 목적 아닐까요? 그러면 차 사준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수단이죠. 자, if you 공부 열심히 된 차인데 공식대로 따지자면 차 사는 거가 목적인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은 수단으로 제시된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고 차는 수단으로 걸은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집 한 채 사줄게. 그게 집이든 차든 뭐든 그거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여기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너 훌륭한 사람 되라.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헷갈려 버려가지고 저한테 있어서 차가 목적이 돼버리면 공부는 그냥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차 한 대 사주자마자 이제 차 생겼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공부 뭐 더 이상 필요 없겠네 하고 대학 중퇴해버리면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If you 순종된 육의 복, 어느 게 수단이고 어느 게 목적일까요? 그렇죠? 쓰여진 공식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겠죠.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순종이. 복받게 하겠다. 그게 땅이든 자손이든 장수하는 것이든 이건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세속적인 약속들을 거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훈련의 수단이죠.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바꾸어 버린다면, 그래서 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모래알같이 자손을 가지는 것이, 많은 자손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것은 다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거꾸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또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 함부로 못하시겠죠? 뭔가 또 비꼬고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일까요? 수단일 뿐일까요?
말장난 같지만 아주 그 미묘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왕노릇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급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 자기 묘지로 쓴 땅만이 자기 땅이었어요.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겨우 100살에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이삭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약속하시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순간순간이 사실은 깨어보니 레아라 이 순간이고요. 순간순간이 우리 허리가 부서지는 경험들이고요. 야곱의 허리가 부서졌듯이. 예수 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광야가. 왜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그 낀 자리에 광야에서 늘 헤매고 있느냐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왜 시키시는 줄 아세요? 성가대 봉사해라,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직분 맡아라, 헌금해라.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100불 필요하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10,000불, 1,000,000불을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한테 to God이지만 for us예요. 헌금은 우리를 위해 사는, 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면 안 돼요. 헌금은, 잘 들어보세요. 헌금과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나 이 찬양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100불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부하신 분인데, 헌금을 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내 것을 바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봉사를 왜 하는데요? 내가 헌신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섬김이 내 성품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보여져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라고 찬양 안 해드리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아니서라서요. 우리가 영광을 꼭 드려야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찬양을 해도 욕을 해도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투가 찬양을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해내야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헌신이고 나를 위한 헌금이고 나를 위한 봉사이고. 그 말투리 꽃꼬투리 잡아서 그것만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 뜻을 이해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목적 삼으셨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야 나를 믿고 살았던 것, 내 백을 믿고 살았던 것, 내 실력을 믿고 살았던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함은 그렇게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간 건강 나빠지십니다. 건강 믿고 살 수 없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잘 자라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상의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죠. 그래서 차를 약속해 주셨다면 차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에 떠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분명 돌아옵니다. 이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제발 그러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었을 때 드디어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내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맺는 거, 그것이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목적 삼으셨고 나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야지 돼요. 삶의 평안한 만사 형통하고 복받는 삶,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거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문제는 어느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어느 만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이 부합되어 가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지면 약속하신 그런 세상적인 복도 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이민생활 정착해도 하실 것이고 자녀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시고 사업도 번창케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만약에,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까요?